대중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던 이가 이런저런 이유로 한순간에 추락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면 우리의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참 아이러니한 역설은 우리는 마음 한켠에 그렇게 존경받던 이가 추락하는 것들을 기쁘고 즐거워 여기는 마음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일단 스캔들에 한번 휩싸이게 되면 수많은 얼굴 없는 재판관들이 정확한 사실 파악을 하기보다 손에 먼저 돌을 들고 집어 던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꼭 한마디씩을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원래부터 이럴 줄 알았어. 나는 원래부터 저 사람이 조금 이상해 보였다니까. 나는 왜 수많은 대중들이 저 사람을 저렇게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 나는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을 미리부터 깨달아 알고 있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죠. 뭐라도 있던 것처럼, 세상을 금방이라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보였으며 수많은 무리들의 사랑을 받았던 예수님이 로마에 의해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자 예수님께 환호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래부터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 내가 원래부터 저 사람 뭔가 문제 있는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그를 조롱하고 희롱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조롱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셔서 그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죠. 보통 십자가 위에는 그 사람이 지은 죄의 명을 적는 죄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목은 뭐냐면 유대인의 왕 사칭죄, 유대인의 왕을 사칭하여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 한 죄, 로마의 반란을 꾀한 죄, 그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을 조롱하며 이야기합니다. 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Long live the king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조롱해요. 마가복음 15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것이죠. 이때의 예수님의 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때 굳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억지로 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의 병정에게는 어떠한 특권이 있었어요. 그 특권이 뭐냐면 왕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런 이유 없이 임의로 노동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는 모든 것들을 성문화하였기 때문에 그때도 들 수 있는 물건의 무게를 제한해 놨고 함께 가라고 했을 때의 거리를 제한해 놨긴 했지만 로마의 병정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임의로 그에게 명령을 해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너무 몸이 많이 상하셨기 때문에 도무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게 되자 로마의 군병은 거기를 때마침 지나가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이 시몬은 지금으로 따지면 아프리카 리비아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는데 6월절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 순례를 왔다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은 후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목사들은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보십시오.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니 자기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는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때로는 주의 일이 감당하기 버겁고 힘들더라도
억지로라도 이 일을 행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시몬 역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졌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굳이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는 것을 밝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였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 좌우를 살펴보십니다.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온가운데 보이지 않아요. 기억하시나요? 어떤 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나중에 주님의 나라가 이럴 때에 우리 형제 중 한 명은 주님의 오른편에, 한 명은 주님의 왼편에 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고개를 들어 왼쪽, 오른쪽을 살펴봤지만 그렇게 말했던 형제들은 있지 않습니다. 대신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러 끌려 나왔기 때문에 입이 삐쭉 나와 씩씩거리면서 내가 왜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라고 한 불만에 찬 표정으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자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분의 발걸음을 흔들거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어코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강도들이 달렸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죽는 순간조차도, 살아계실 때는 물론이거니와 죽는 순간조차도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몰랐어요. 우리들도 모릅니다. 철저하게 홀로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은 진정한 왕이 즉위하고 있는 대관식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조롱하던 수많은 무리들은 사실은 패러디를 하고 있던 거거든요. 로마의 황제가 황제의 자리에 즉위하는 즉위식을 패러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자료를 살펴보면 로마의 황제가 즉위하는데 여러 가지 단계와 절차가 있었거든요.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마 황제의 대관식의 절차는 이런 것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황제의 근위대, 왕실의 호위 군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약 6천 명이 황제가 있던 관저로 모입니다. 그리고 황제는 어떻게 하는가? 당시에 유피테르 카피톨리누스라고 하는, 유피테르는 그리스의 신인데, 그리스의 신으로 표현하면 제우스죠. 제우스. 그리스 로마의 신에선 제우스라고 말할 수 있는 신 주피터인데, 그 주피터의 신전에서 자줏빛 예복을 가져와 황제를 입힙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제우스라는 신은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로마 종교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전에서 옷을 가지고 와서 황제에게 입히는 것이죠. 그리고 근위대가 크게 환호하며 차기 황제를 승리자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근위대가 시가행진을 해요. 중앙에는 차기 황제가 있었고 그 뒤에는 판테온, 만신전이죠. 판테온 입성을 죽음으로 기념할 희생제물인 황소가 따라갔다고 합니다. 황소 옆에는 도살용 도끼를 든 노예가 걸어가고, 기록에 따라선 이때 행렬 주위에 향기로운 냄새를 피우는 사람이 따라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판테온 신전이라고 하면 만신전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신으로 등극하는 자리인 거예요. 행렬이 유피테르 카피톨리누스 신전이 있는 카피톨리너 언덕, 일명 머리 언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냐면 차기 황제는 신전 앞에서 노예에게 모략이 섞인 포도주 반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수락한다는 의미로 받았다가 돌려주면 노예도 그 잔을 마시지 않고 제단과 황소 위에 뿌리고, 포도주를 뿌린 황소는 도살됩니다. 그리고 차기 황제의 오른쪽으로는 제국의 2인자가, 왼쪽으로는 제국의 3인자가 붙어서고, 그들은 함께 유피테르 신전의 보좌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군중은 즉위한 황제에게 환호를 보내고, 그때 신들이 그 황제를 신으로 맞아들이고
황제의 즉위를 승인한다 라고 하는 징표로 갑자기 하늘에 비둘기떼가 막 날아들거나 일식가드 같은 현상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기록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금 이 모습은 정확히 로마 황제의 대관식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브리도니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총독 관저로 끌려갑니다. 그곳에는 200명 혹은 많게는 600명쯤 되는 병력이 있었습니다. 총독 관저의 병력이 모두 다 모여있던 것이죠. 병사들은 가시로 된 면류관과 갈대로 만든 황제의 지팡이를 만들어 예수에게 주고 자줏빛 옷을 입힙니다. 병사들은 희롱하고 조롱하는 투로 예수를 향해 환호하고 조롱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행진이 시작되죠. 그런데 황소 대신 진정한 왕이자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채찍질로 인해 몸이 상하셨기 때문에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 이름하는 곳에 이르죠. 골고다 언덕의 이름의 또 다른 뜻은 카피톨리니아와 같은 머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인들이 권한 포도주를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는 못 박힌 자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당시의 테러리스트들, 행악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환호와 조롱을 받으시고 불가사의한 사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고 신의 아들인 황제에게 절대 충성을 했던 로마 장교가 회신하여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겉으로 볼 때는 힘없이 죄인으로 몰려 죽는 사람의 처형에 대해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한 명의 진정한 왕이 왕으로 즉위하는 즉위식, 대관식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위에 패에 적힌 대로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신 사람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질문하죠. 예수님 주위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을 향해 했던 질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받으셨던 질문,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내내 받으셨던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바로 이것이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그것을 지금 증명해 보십시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끝없이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려옴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마가복음 15장 32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들의 요청은 단순했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받으셨던 질문이고 요청이고 유혹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 책장에 제가 볼 때는 참 선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책 제목을 가진 책이 꽂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 있으시죠? 워낙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리고 마틴 스콜세지 감독에 의해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죠?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데, 그리스도가 최후로 유혹당한 게 뭔지 책 보신 분들 기억하시나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혹했던 건 뭐냐면 이거예요. 평범하게 살고 싶다. 평범하게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결혼해서 자식들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특별히 눈앞에 있는 책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가 약간 그런 식의 관계로 암시되는데, 그렇게 결혼해서 살고 싶다라는 게 예수님의 최후의 유혹이었고, 그 유혹을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요청이 예수님에게 계속 있는 것이죠. 뭐예요? 내려와, 내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해 라고 하는 요청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이 동일한 요청을 예수님께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를 맞이하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께 기도할 때 사실은 어쩌면 우리는 이 동일한 요청을,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뭘까요? 예수님, 살아계시다면, 예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의 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나의 이 고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고, 나의 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하십시오. 이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를 당신이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한번 증명시켜 보이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겠습니다. 예수님 주위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요청하였던 그 요청을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신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자신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포하여 주셨어요. 어떻게 그것을 보여주셨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머무르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는 요청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무르심으로 자신이 누군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단단히 매달려 있음으로 너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겠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것은 그래서 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했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딸이라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에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요청의 대부분의 것은 뭐죠? 안전된 삶이죠. 평안한 미래, 말 잘 듣는 자녀, 건강한 육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증명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삶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나의 삶이 문제없게 해주세요. 나의 삶의 자녀들이 제발 어려움을 안 겪고 나와의 갈등이 없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 남편이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들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나의 삶을 평탄케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제가 베델교회에 있을 때에 이충교 목사님과 함께 전도폭발 세미나를 동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베델교회도 전도폭발 세미나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도폭발 세미나를 퀸즈라는 지역에 가서 했어요. 제가 한 지역을 폄훼하는 게 아닌 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가 퀸즈라는 곳을 딱 떨어져서 이제 그
집회 세미나 장소로 가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그렇게 중국 분들이 많은 걸 처음 봤습니다. 미국 사람들을 한 명도 못 봤고요. 그 교회를 가는 내내 사실 중국 분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저도 모르게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여기서 못 살겠다. 여기서 못 살겠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순간 너무 무서워졌어요. 너무 무서워졌고 저도 모르게 혼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문구야, 너 큰일 났구나. 너 완전히 망가졌구나. 완전히 망가졌구나.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님들,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목사잖아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어디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얼바인에 7년 살다 보니까 다른 데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그때 바로 결심했어요. 뭘 결심했냐면, 최대한 빨리 얼바인을 벗어나자. 최대한 빨리 얼바인을 벗어나자 라는 결심을 한 다음에 저희 마음을 아내랑 나눴습니다. 그 아내 역시 동일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얼바인 너무 좋은데 사실 여기 있다 보면 너무 고이는 것 같아.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기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 나도 여기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 물론 저의 교회 개척이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섭리 가운데 베델교회와 함께 하게 되므로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거리에 참 좋은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지만, 맨 처음에 저와 아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가졌던 생각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얼바인을 떠나자. 얼바인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망가지겠다. 중요한 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망가지겠다 라고 해서, 사실은 그때는 알아봤던 곳이 산타클라리타나 이런 좀 먼 곳이었는데, 여하튼 목적은 무엇이냐면 가깝든 멀든 얼바인을 떠나자였습니다. 왜요? 너무 좋은 곳이어서. 너무 좋은 곳이어서. 너무 살기가 편안하고 나로 하여금 너무 만족스러운 곳이어서 그랬습니다. 미국의 우범지대 빈민가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 쉐인 클레어본 크리스오라는 사역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서 이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끔 우리에게 빈민가에서 살기가 무섭지 않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부촌에서 살기가 더 두렵다고 말한다. 우리 예수님은 몸을 상하게 하는 것들과 영혼을 파괴하는 것들을 조심하되 후자를 더욱 경계하라고 말씀하셨다. 부촌에 음흉한 귀신들이 바로 영혼을 파괴하는 놈들이다. 셰인의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통받는 자들과 동떨어진 안전과 평안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 우리는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무관심과 안주가 두렵다. 하나님은 저에게 아주 사소하고 남들이 볼 때는 거대한 게 아닐 수 있겠지만 저에게 작은 순종을 요청하신 것 같았습니다. 얼바인을 떠나라. 얼바인을 떠나라.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님들, 저희 말이 얼바인을 싫어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 좋아해서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오해 없이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얼바인 얼마나 좋은 동네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정말 아내와 함께 얼바인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은근히 가깝지만 올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 오다가 오랜만에 얼바인으로 왔는데 저도 모르게 아내와 동일한 이야기를 동시에 토했어요. 그게 뭐냐면, 와, 얼바인은 때깔부터 다르구나. 살 때는 몰랐는데 여기는 때깔부터 달라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여기서 겨우 기껏해야 몇 년 안 살았는데 여기서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아마 그 때깔이 돼버리셨기 때문에 그 때깔 좋은 얼바인의 때깔이 되셨기 때문에 더 모르시겠지만 정말 좋은 동네죠. 그리고 얼바인이 좋은 이유가 뭐죠? 베델교회가 있어서잖아요. 베델교회가 있어서. 베델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여러분들 알고 다니십니까? 알고 다니십니까? 베델교회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저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고요. 그리고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이런 말 좀 얄미울 수 있지만 용서해 주신다면 저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과분한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 청년들은 제가 너무 많이 말해서 알 텐데, 함께 사역하는 모든 시간들이 꿈꾸는 것 같이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인가? 좋은 교회와 좋은 지역에서 살면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길인가? 그게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때깔 좋은 얼바인을 빠져나와, 저희 동네는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큰 차이 없는데 저희 동네로 들어가는 순간 아내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떠나서 참 다행이야. 떠나길 참 잘했어. 왜요? 동네가 별로여서가 아니에요. 동네가 별로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매일마다 확인할 수 있는 삶으로 요청받았다는 기쁨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받는 삶입니까? 건강한 육신인가요? 잘 풀리는 사업인가요? 혹은 말 잘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자녀들인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은 하늘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는 수많은 요청들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사랑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저처럼 평안한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나의 연약함과 아픔을 도리어 자랑으로 삼으며 이러한 연약한 자에게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희롱을 당하는 방식으로, 온갖 조롱을 당하는 방식으로, 무기력해지는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이 왕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있게 한 것은 못이 아니라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이곳 가운데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자리에 있으므로, 주가 떠나라고 하신 곳을 떠나고 주가 있으라 하신 곳에 있으므로, 주가 사랑하라고 한 사람을 사랑하고 주가 감사하라고 한 일을 감사함으로,
예수님에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여 보이시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 제가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저의 사랑을 주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